자, 이 밤에 남은 자의 사상 믿음에 대해서 초막절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동안 신년 헌신 예배로 말미암아 헌신에 관한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이 밤에는 다시 지난번에 이어진 남은 자의 믿음 사상을 살펴보는데요.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한 3년 되었죠. 코로나가 막 시작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예측하며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고민하다가 우리 모두가 이제 이런 시대 가운데도 끝까지 남은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구약부터 이제 지금까지 이르러 구약에 있는 남은 자의 말씀과 사상을 살펴보고 있는데 어느덧 하다 보니까 이제 스가랴의 마지막 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스가랴 다음에 뭐죠?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까지 보면 이제 그 장장 대하 하나님의 말씀의 남은 자 사상 구약을 우리가 다 한번 이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스가랴서는 일종의 구약의 예언서 묵시록 중에 한 권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 스가랴서 안에는 여러 계시적인 미래적인 영적인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장 16절에 보시면 자, 후렴절에 보시면 중반절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후렴절에 따라서 하십니다.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랬습니다. 남은 자가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러셨어요. 자,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초막절의 또 다른 이름은 장막절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장막. 그리고 또 수장절이라고 그래서 초막절의 이름이 그 영적 함의가 좀 다양하게 있어서 다른 이름으로도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16 초반절에 보시면 여기 이제 누가 올라와서 들으냐면 남은 자인데 여기 남은 자는 그 앞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 나라들, 이방인들 중에 남은 자가 있어서 초막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적인 족보로 보면 우리는 다 이방인들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 나라에게 전파되므로 이방 나라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절기를 기억하고 그 절기의 복음의 뜻을 알고 이 장막절을 지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돌감람나무이던 저희들이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남은 자들은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이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바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가리라. 그래서 다시 돌아간 그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들이 또 장막절을 지키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장막절을 지키라 그러셨는데요. 왜 이 장막절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자, 제가 간간히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구약의 7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은 몰라도 우리 영일교회 성도님들은 이 7대 절기를 다 기억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 같이 절을 따라서 하시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이 절기에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복의 의미를 알고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7대 절기 가운데 제일 마지막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즐긴 이 7대 절기로 돌아가는데요. 이 7대 절기는 모든 포커스가 다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로 시작해서 장막절로 마치는데요. 자,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자,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애굽의 백성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던 사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바로 그 첫 사건을 유월절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시켜 주셨던 사건. 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시고, 그 어린 양의 피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다 애굽의 시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출애굽하는, 그래서 이걸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우리는 유월절을 통하여 구약에서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있습니다. 무교절은 고난을 기억하는 건데요, 이 무교절은 이제 썬 나무를 먹으면서 고난을 기억하게 하신 것은 두 가지 고난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이 문설주의 발음을 당해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의 고난을 기억하는 게 바로 무교절이죠. 그리고 무교절 의식 가운데 쓴 나무를 먹으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을 때에 학대당하고 고통당했던, 세상에서 악한 영의 고통을 당했던 그 고난을 잊지 말라고 하는 고난의 의미가 있습니다. 빵도 무교빵입니다. 원래 빵은 유교빵이 부드럽고 그리고 맛있습니다. 근데 무교빵은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아서 딱딱하고 맛없는 빵이죠. 그래서 이 무교절을 지내면서 우리를 이 고난에서 괴로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무교절도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절기이기도 하고요. 무교절 다음에 뭐가 있죠? 초실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것은 여호와 것이니,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신약의 말씀으로 부르주시죠. 그리고 초실절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칠칠절. 칠칠절은 초실절에서 7749. 7749는 뭐죠? 7749죠. 그래, 칠칠절이라고 그럽니다. 칠칠절. 그러니까 초실절에서 49일 다음에 드리는 게 칠칠절입니다. 이때는 이제 밀을 수확할 때입니다. 이때는 떡 두 덩이를 가지고 이제 섞어서 드리는 제사 방식으로 올려드리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50일째라 그래서 49일 다음에 50일째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약이 와서 이 이제 오순절은 바로 성령을 주시는 강림절로 우리가 또 기념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칠칠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나팔절을 드립니다. 나팔절은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사건.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임재하실 때 시내산에서 나팔 소리가 들렸죠. 이스라엘은 이 나팔절을 통해서 1년의 회기가 바뀝니다. 우리는 태양력을 통해서 12월 1일로 바뀌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주신 절기에 따라서 1년에 바뀌는 게 바로 나팔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양력으로 계산하면 한 8월 정도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할 때 이제 나팔절, 이거는 앞으로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 다음에 뭐가 있죠? 속죄일은 이게 이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것. 그러니까 나팔절은 유대 원력에 따라 7월 1일 날 드립니다. 속죄일은 7월 10일 날 드립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은 모든 죄를 대속해 주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속죄일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죠?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광야에 나가서 장막을 치고, 그 장막에 살면서 이제 하나님이 광야에서 지냈던 그 장막을 기억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을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더 이상 옮겨 다니는 장막이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사하지 않아도 되는 그 육신의 장막을 주시고, 그리고 영적인 장막 성전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장막은 앞으로 오실 영원한 하늘의 장막, 그래서 이 하늘의 장막을 기억하고 드리는 장막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장막절. 그래서 이 장막절은 또 다른 영적으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늘 간직하고 살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구약의 이 7대 절기를 통해 1년이 이렇게 사이클론으로 돌아가는데요,
그래서 이 구약의 7대 절기의 영적인 함의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아서 우리가 이 절기의 뜻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구약에 7대 절기가 있으면 신약에는 6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약에는 또 어떤 절기가 있는가? 구약의 모든 절기를 다 영적으로 성취하고 함유되었던 신약의 절기는, 구약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성부 하나님 중심으로 구약의 절기가 이렇게 맞춰져 있다면, 신약의 절기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절기가 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절기는 6대 절기인데, 우선 따라서 하시죠. 강림절, 그 다음에 성탄절, 성탄절 다음에 주현절, 따라서 합니다. 주현절, 주현절 다음에 뭘까요? 사순절.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40일이 끝나면 부활절을 드립니다. 부활절이 끝나면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 그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6대 절기입니다. 강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런 6대 절기가 있는데요. 강림절은 성탄절 되기 한 달 전부터, 그러니까 극자 그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고 기다리는 절기를 강림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강림절을 다른 말로 대림절, 큰 기다림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이제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절기는 정확하게 말하면 11월 정도부터 시작됩니다. 추수감사절이 끝나는 그 다음 날부터 성탄절 시작되는 전날까지 한 달 동안을 강림절이라 그래요. 강림절은 뭐라고요? 강림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강림절이다. 그 다음에 성탄절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이 부분은 잘 아시니까 넘어갑니다. 자, 성탄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고난 당하기 전까지 메시아로서 주자가 주님 주자거든요. 현은 나타날 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이제 갈릴리 지역의 유대와 온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주현절입니다. 그래서 이 주현절은 이제 성탄절부터 사순절 전까지, 그때 이제 주현절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 주현절이 끝나는 시점은 어디냐면 부활절을 역산해서 40일 전을 계산해서 사순절이 들어갑니다. 이 사순절은 주일은 뺍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이제 한 45일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사순절 동안은 글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셔야 했느냐?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셨느냐? 이것을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면서 곧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시면, 이것을 우리가 때로는 금식하고 절식하고 절언하고 경건하면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버려야 할 그런 세속적인 것과 또 불신앙적인 것들이 있으면 각자가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버리는 것이 바로 사순절의 영적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사순절이 지났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부활절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곧 성도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첫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열매가 전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부활절 들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11월 다시 강림절까지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됩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바로 성부 하나님의 시대, 우리가 그 기간을 성령 강림절이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6대 절기로 돌아가는데, 사실 이 구약의 7대 절기가 6대 절기 안에 다 녹아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뜻을 기리고 신앙을 되돌아보고 다시 그 본질을 우리가 회복한다고 하는 그런 중요한 영적 함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 장막절은 이거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하늘의 장막, 남은 자가 다시 와서 장막절을 지키라,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이제 종말론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장막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장막은, 육신의 장막은 우리가 하우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육체의 장막은 우리 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장막도 중요합니다. 육신의 장막도 우리가 건강하고 튼튼한 것도 참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홈 스위트 홈 안에서 함께 발벗고 잠을 잘 수 있는 집안 창칸이 있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복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육신의 장막, 그리고 우리가 이 거처의 장막은 영원한 장막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우리의 영원한 장막은 하늘에 있는 장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여러분 장막의 복이 있으시고,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장막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장막절의 규례입니다. 장막절을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뭐 알고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막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영적으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시기와 기간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다장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장막절의 또 다른 이름이 초막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자, 우선 시기는 두 가지 시간적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포도 농소가 끝난 후에, 그러고 나서 기간은 이래 동안 지키라 그럽니다. 그래서 장막절은 7일 동안 지키는 건데요. 근데 이 7일이 끝나면 바로 안식일이어서, 그래서 이 8번째 날을 이제 큰 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따라서 하십니다. 큰 날. 그러니까 초막절은 총 8일 동안 지키는데 마지막 8번째 날이 안식일이어서 이 날을 큰 날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좀 잘 기억하세요. 자, 큰 날, 또 다른 말로 큰 구원의 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죄의 날, 죄를 용서함을 받는 날, 구원의 즐거움의 기쁨의 날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자, 이 초막절이 되면 마지막 날, 큰 날, 8번째 날에 흐르는 강물에서 또 물을 가지고 제단에 붓는 의식을 해요. 이는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겨 주시는 것을 의미를 하고, 그리고 그의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서 이 마지막 날은 저들은 춤을 추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메시아 사상 중에는 메시아가 이 초막절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제단에 물을 붓듯 성령을 부어 주실 것에 대한 메시아 예언적 사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좀 잘 기억하세요.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아마 머릿속에 싹 지나가는 어떤 그런 은혜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이따 함께 좀 나누도록 하고요. 왜 이 장막절 때 제단에 물을 붓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춤을 추는지, 왜 이 날을 큰 날이라고 부르는지. 자, 둘째, 함께 즐거워하며. 신명기 16장 1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승리의 레위인과 객과 구하와 가부가 함께. 여기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함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사실 구약의 절기는 대부분 유대인들만을 위한 절기거든요. 그런데 이 장막절은 여기는 레위인과 객,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누구나 다 함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입니다. 장소입니다. 신명기 10장 1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랬습니다. 여기에 택하신 곳은 광야를 말합니다. 초막절은 광야에서 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때 저들은 광야에서 장막을 지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패밀리가 함께 지내는 이 이제 각 이제 작은 장막을 지었고, 그리고 그 작은 이제 그 장막을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는 큰 하나님의 장막, 성막을 짓고 저들은 40년을 보냈는데요. 그래서 저들은 항상 이제 개인적으로 짓는 우리 군대 가면 텐트와 같은 A처럼 생긴 텐트에서 저들이 거기에서 초막을 짓고 살다가, 그리고 그 초막 위에 이렇게 이제 가지 같은 거 얼기설기 얽혀서 그렇게 뜨거운 광야 햇볕을 피하고 살다가 가운데 성막 중심으로 생활하다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옮기면 성막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고 멈추면 그거에 자리 잡으면, 그 다음에 성막이 자리 잡으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기의 개인적인 이렇게 A 텐트를 또 중심으로 그렇게 저들의 삶을 하나님이 광야로 지나가게 하셨어요. 이는 우리의 삶의 로드맵이 항상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러 가는 메시지죠. 자, 레위기 23장 4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기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인생 가운데 우리가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장막을 짓고 살아가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 넷째, 초막을 장막을 짓는 방법입니다. 레위기 23장 4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막을 짓게 되면 그 위에 햇빛 광선이 워낙 강하니까 그 위에 이제 가지들을 올려놓죠. 이 가지가 네 종류의 가지인데요, 이 네 가지 식물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의 전 과정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아름다운 나무는 시트론 나무로서 어떤 열매로 생각하냐면 오렌지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렌지 나무 중에 큰 오렌지, 아주 맛있고 달콤한 오렌지. 그러니까 이 나무 가지를 꺾고 장식하라고 하는 것은 비록 광야가 힘들고 어려운 곳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은혜를 주셨고 그 가운데 때를 따라 기쁨을 주셔서요. 왜 아멘들을 안 하세요?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한 곳이 아니고 힘든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주시고 때를 따라 만나 주시고 때를 따라 반석에 물을 주시고, 여러분 그걸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달달한 은혜,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 그래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곳이 바로 또 광야기도 해요. 그래서 시토로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달달함, 맛있고 기쁨을 의미를 하고 있기에, 그래서 광야 중에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를 기쁘게 하셨다.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어제 집사람이 갑자기 나보고 메추라기 맛이 어떤 맛일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맛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무가 어떤 나무라고요? 레위기 4장에 보시면 20장 40절에 보면 종려나무는 잘 아시죠? 종려나무는 이제 저들이 엘리멜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종려나무 70그루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또 샘을 주셔서,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바로 광야의 여정을 그렇게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여정이 나그네 여정임을 꼭 기억하십시다. 예, 건강하게 장수하시되 그렇다고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지방예배가 있어서 원래 저녁 예배 때문에 제가 참석하는 시간이 한계가 있어서 그랬는데 추모 예배가 맨 뒤에 있어서 제가 좀 참석이 힘들겠다 양해를 구했더니 순서를 좀 앞으로 옮겼더군요. 어쨌든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작년에 하늘을 올라가셨던 정말 우리 이현숙 장로님, 한숙봉 장로님, 그래서 이제 그분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는 담임 목사의 소개가 있었는데,
일곱 장로님이 소천을 하셨고 이제 각 단임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소개를 하는데, 소개 끝나고 난 다음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김한세 목사님이 제일 소개를 잘했다고. 제가 어떻게 소개했냐면, 한 시대를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가 존경하는 장로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게 쉬운 일은 아닌데, 이 두 분은 정말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이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현숙 장로님은 한 세기를 가득 사셨던 100년을 사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1100년의 인생을 기수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한숙봉 장로님도 99세를 사신, 99세를 백수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하죠. 어르신들의 이제 연배를 우리가 표현할 때에, 그러니까 두 분 다 거의 한 시대를 가득 사시면서 정말 성경 말씀대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 두 분을 제가 잠깐 이제 추모사를 준비하고 제가 또 축도가 있어서 하면서 존경하는 마음도 있지만 제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보고 싶기도 하고 참 훌륭하신 분이다. 그래서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분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제가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우리 영일교회는 훌륭한 장로님들의 백수가, 또 제가 백수가 한자로 뭐라 그랬죠? 기수라 그랬습니다. 물론 기자 의미가 다르지만 발음이 같아서 그 장로님들의 신앙에 기수의 본을 받아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다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장로님들 아멘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람이 묘하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행복하게, 그래서 이제 추모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요. 그 100년을 살아도 나그네 예정이고 120살을 살아도 나그네 예정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광야가 주는 레슨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장막 건강하시고 또 이렇게 장수하시고 기수 누리시고 백수 누리시다가, 그러나 영원한 종말론적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나무가지가 무성한 나무인데요, 이걸 이파리가 많은 나무, 상수리 나무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의미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내버들 나무는 요단강이만 강가에 있는 나무여서 이거는 요단강을 건너갈 때 기념하는 나무를 시내버들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초막을 지을 때 이 네 가지 나무를 꺾어서 이렇게 지붕을 만들라고 하신 것은, 다음에 한번 그림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이제 초막질이 되면 이런 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지붕을 만드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 사실 나무 가지 꺾어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함의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네 가지의 영적 의미를 기억하고 기념해서 초막질에 이렇게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초막질의 역사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은 아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지나왔을 때의 실제적인 저들의 역사에 대한 기록과 기념이고요. 두 번째, 이 초막절을 통하여 우리의 광야의 여정임을 알려주시고, 세 번째, 계시록 21장에 보면 3절에 바로 여기 이제 우리의 영원한 장막이 나옵니다. 바로 이제 궁극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시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래서 장막절을, 남은 자가 장막절을 지키리라. 남은 자가 저녁 예배를 드리리라. 이 말 또 세어나가면 안 돼요. 남은 자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리라.
자, 이렇게 이제 이 장막절의 역사적인 우리가 의미를 보고, 이제 이 장막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만 좀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명절 가로 열고 초막절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명절로 번역하다 보니까 다 똑같은 명절로 생각하지만 요 명절이 초막절 명절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초막절을 지키신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 초막절 어떤 날에? 끝날. 제가 아까 따라하라 그랬죠? 초막절 마지막 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예, 발음 잘하셔야지 가래가 안 나옵니다. 예, 따라서 하는데 큰 날, 큰 날에, 곧 큰 날에, 끝날을 큰 날이라 그래요. 큰 날에. 이 날을 다른 말로 큰 구원의 날이라 그랬죠? 또 다른 말로 죄를 사해 주시는 속죄의 날, 사죄하는 날. 그래서 기쁘고 절구하는 날, 이방인도 유대인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나 다 드리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이라 그랬습니다. 자, 바로 그 마지막 날, 하이라이트가 되는 마지막 날에 주님은 놀라운 것은 제단 앞에 서셔서 외쳐 이르시기를, 다 같이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니까 이 장막절의 마지막 날에 대제사장이 흐르는 강물에 물을 떠가지고 와서 제단에 이렇게 붓는 의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메시아가 장막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영을 주실 것이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냥 느닷없이 돌발 행동을 튀기 위해 사신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계시다가, 아마 여러분들이 구약의 절기와 예수님 행위를 잘 모르신다면 우리가 그 모습을 재현하게 되면요, 예수님이 마치 예배를 드리시다가 혼자 좀 튀기 위해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물 갖다 붓고 누구든 이렇게 곱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장막절기를 한다면 예수님이 이 행위는 복음을 완성하는 것이고, 이건 온몸에 전율을 흐르는 엄청난 복음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그것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작은 소리가 아니라 크게 외쳐서, 정말 크게 한번 외치고 싶은데 여러분 놀라실 것 같아서, 또 나이가 드니까 목소리가 좀 줄어들기도 하고요. 크게 외쳐 이르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자, 38절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여기에 성경에 이루었던 말씀이 바로 이 초막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진리가 풀어질 때마다 여러분의 그 몸에 소름이 좀 안 돋으신가요? 좀 돋는다 그래 주세요. 저는 말씀을 사역하게 된 가장 큰 동기가요, 아마 다른 분도 그렇겠지만 저는 진리가 풀릴 때마다 제 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생각하면 저의 기쁨이 큽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 그 배에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러니까 주님이 돌출 행동으로 튀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바로 장막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복음을 전하신 것이죠. 자, 만약에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 거냐? 오늘 시간 관계상에 16절만 읽었는데요, 18절, 스가랴 14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합독합니다.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초막절을 지켜야 하면 이 말은 구원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도 구원받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죠. 그런데 이방인들도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면 그들이 초막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나 절기를 드리지 않으면 그런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고 구원이 없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신약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 장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간에
그런데 알고 지른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장막절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하늘의 장막임을 기억하십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따라서 하신다. 남은 자가 장막절을 지키리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파송받아 흩어지면 우리 육신의 장막으로 우리가 사는 것으로 돌아가잖아요. 광야가 나그네의 정이라면 여러분의 집에 사는 거처의 장막이 평안하시고 또 안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물의 장막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쉬기도 하시고 또 음식도 맛있게 잡수시고 또 커피도 맛있게 드시고 또 간식도 드시고 얼마나 좋은 건가요? 예. 집사람은 커피 마시는 걸 너무 좋아해서 나 볼 때마다 커피를 타달라고 그래서 하루는 제가 타달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커피를 탈 줄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순수하게 그 말을 지금까지 믿고 커피는 제 담당입니다. 근데 커피를 내릴 때마다 저는 참 행복합니다. 예. 오늘 낮 예배 때 제가 이거를 말씀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오늘 제가 낮 예배 때 양들은 뭐가 세다 그랬습니까? 예, 고집이 세다 그랬죠. 여러분 제가 고집이 셀까요? 안 셀까요? 또 대놓고 또 세다 그러면 그 피차 곤란하. 여러분도 고집 세죠? 예. 그런데 집사람은 고집이 셀까요? 제가 셀까요? 예? 제가 세요? 예. 보통 젊었을 때는 남자가 고집이 세요. 우리 젊은 사람 잘 들으세요. 예, 젊었을 때는 철이 없으니까 40대까지는 막 고집 피워도 돼요. 예, 철이 없으니까. 근데 40 딱 꺾어지면 그때부터는 여자들이 고집이 셉니다. 예, 그 와이프들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보통 젊었을 때는 남자가 고집이 세고 40이 넘어가면 이제 와이프들이 고집이 세잖아요. 근데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제가 그래도 고집이 셉니다. 딱 서로 충돌이 생기면 아직까지는 저는 고집이 생기 아직까지는 제 기쁨입니다. 제가 성격이 못돼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감사한 거는 집사람이 저한테 져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현역에 있을 동안만 내가 고집이 세기로 했다. 은퇴하면 내가 그때부터는 내가 기죽을 테니까 은퇴할 때까지만. 그런데 고집을 꺾어주는 게 저는 고맙습니다. 어떤 여러분 가정에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장막도 복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교회 오시면 여러분 교회에 복이 있으셔야 돼요. 이번 섭서지방에 잠깐 이제 오고다 목사님들 만나고 잠깐 대화하는데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섭서지방 30개 교회 가운데 제일 문제가 없고 평안한 교회는 영일교회다고 하셔서 제가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남은 자가 뭘 지키리라? 하늘의 장막을 늘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장막절에 담긴 하나님 은혜를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